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고백과 방향이 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은 공관복음에 쭉 나와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조금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의도하고 있는 그 중심으로 이 내용을 봐야 돼요. 이 주기도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기도문 강해를 별도로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10번 정도 하면 주기도문 강해가 자세하게 그 의미가 강해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문 안에는 하늘로부터의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많아요.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대할 때에 아주 큰 유익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느 한순간 삐끗하더니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다가 결국 잘못된 비교의식까지 나타났고 예수님께 심한 책망을 받고 말았어요. 그런 비교와 대립의 일이 일어났을 때 정확한 기준을 들이대는 그런 기본기를 키워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비교라는 것을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는 의도성 주제였던 이 비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다니에서의 일을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비교 때문에 발생한 문제, 거기서 언니 마르다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살림꾼, 멀티플레이어로 말씀하셔요.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비교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정리해 전하는 수준까지 되는 사람,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정리하면서 하늘 기준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은 열정이었다. 단지 방향만 조금 달랐다는 거죠. 마르다는 육적인 양식을 준비하느라고 집중했어요. 전체적인 스케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영적 양식을 먼저 추구했어요. 주님께 싱글 포커스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기준은 육적인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영적인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시죠. 그래서 동등함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비교가 일어났다. 분쟁까지 발생했다. 정확한 기준 갖다 들이대고 그것을 해결해내는 거지요. 동등함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 누가는 그 베다니에서의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기도가 체질화되셨던 예수님을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중요한 주제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변의 것들은 모호하게 만드는 수사법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렇게 나와요. 한 곳, 어떤 곳,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다른 주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본래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산상수훈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장소가 어디예요? 산 위죠. 그런데 누가는 어느 한 곳이라고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얼마나 많이 알려지고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그 산에서라고 기록해버리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산상수훈의 교훈이 막 확 돌아가는 거예요. 싱글 포커스 초점이 안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모호하게 만들고 핵심적으로 강조하려는 주제만 탁 드러나게 하는 거죠. 사진도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흐릿하게 만들고 내가 초점 맞추고 하자는 그 물체만 선명하게 나오게 하는 그런 촬영법이 있는 것처럼 누가는 지금 그런 의도로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장차 나와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어느 한 제자가 말한 걸로 되어 있지만 이거 사도 요한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문에서 말해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이게 자기 경험치 얘기란 말이에요. 자기 경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경험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경험한 거죠.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안드레를 꼬여서 예수님께 그냥 가버렸죠. 자기 스승에게는 말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감성주의로 움직이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감성주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계명을 들이갖다 대고 그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자세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대부분이 감성주의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도 자기 경험치 가지고 주님 앞에서 껄떡거리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을 교훈하시는 내용이에요. 크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세를 잡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자세를 잡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교훈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을 다시 체근하시는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 중 하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도 요한이, 주님이 기도의 현장에 데려갈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려갑니다. 이 세 명은 주님의 기도의 현장에 항상 같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2절을 보면 벳세다 광야에서 삐끗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주동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누가복음 9장 32절에서 기도 때 졸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주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정말 중요한 장면들 못 보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막. 누가복음 9장 40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요. 산에서 내려왔어요. 병 고치는 역사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 직전에는 복음 전도 나가서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 벳세다 광야에서 삐끗하는 거죠. 기도산에 올라가서 졸아버려요. 내려와서 또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는 누가 더 크냐로 싸움질을 합니다. 누구랑 싸운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싸울 수밖에 없어. 왜 그래요? 주님은 베드로를 조금 앞세우시죠. 초대교회 전성을 보면 요한의 집은 배를 부리는 지주의 집이었어요. 베드로는 그 집에서 배를 빌려서 고기를 잡았고 일정 분량을 요한의 집에다 상납을 하고 나머지 고기를 팔아서 연명하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베드로가 제1순위 제자가 되네요. 그래서 요한 엄마가 와서 예수님에게 청탁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요한의 엄마가 누구예요? 살로메죠. 이 둘이 계속 티닥티닥거리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로 싸움질을 해대는 거죠. 누가복음 9장 49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에 들어오지 않은 어느 사람이 악령을 퇴치하는 일을 하니까 요한이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우리한테 꿇어. 야, 우리가 예수님의 1차 제자들이거든. 너희는 우리보다 한 단계 아래거든. 너네 우리한테 꿇어. 우리 밑에 들어와. 근데 그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지 마. 사도 요한이 막 우쭐대며 주님한테 얘기해요. 주님,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자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금지하였나이다. 막 자랑스럽게 얘기해, 사도 요한이.
그러더니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보면 사마리아 쪽으로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주님, 저 마을에 확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릴까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그런 일들 때문에 70인 복음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법과 식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그 안에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이 주동자가 누구예요?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도 요한이죠.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요.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의도성이죠. 계속 문제가 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예전 우리 스승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래요? 변화의 산에 올라가서 깨졌잖아요. 잠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기도, 그거 문서로 좀 남겨주세요. 우리도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자신의 문화생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가르쳤고, 문화생들로 하여금, 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도록 했는데 그때는 영어로 얘기하면 what이에요. what, 무엇. 기도문 자체를 기도하게 했어요. 영어로 번역하면 what이죠. 일반 유대인들도 정시 기도를 했는데 하루에 3회에 걸쳐서 정시 기도를 했어요. 아침 9시, 오후 3시, 오후 6시 이렇게 정시 기도를 했는데 정해진 기도문대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정해진 기도문 what, 무엇, 그 문자 그대로 기도하게 했어요. 세례 요한도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쳤던 거지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온 사도 요한, 자기 스승에게는 말도 안 하고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황당한 답변을 하는 게 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장 35절로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사람과 함께 섰는데 두 제자예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요한과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일선 제자에서 밀리는 거 보면 이 안드레를 누가 꼬인 거예요? 요한이 꼬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야,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대세다, 우리 갈아타자, 이래가지고 데리고 예수님께 간 거죠. 자기 스승 세례 요한에게 말 좀 하고 가면 좋은데 말을 안 해. 세례 요한이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야, 이 스승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스승이 대세가 아니라 저 예수라는 사람이 대세가 되는구나, 저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온 거예요.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성경에는 무엇을 구하느냐로 기록해놨어요. 원 의미는 어디 가냐? 이렇게 자꾸 졸졸졸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잘 알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안면이 있는데 이상하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 수업을 안 듣고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너네 무슨 목적으로 어딜 가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아, 예수님이 그거 물어봤나? 나 쫓아와서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냐? 너 어디 가고 있는 거냐? 물으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아. 질문과 대답이 대칭이 안 돼. 왜 그럴까요? 당황했죠. 자기 선생한테 말을도 안 하고 갈아탄 거예요. 절절절절 쫓아오다가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놀랬는데 대답이,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통행을 막았던 사마리아 촌에다가 불을 내려 멸망시키자고 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 어머니도 예수님께 와서는 자신의 두 아들 승진과 큰 자리를 청탁하는 일도 발생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잘 정리가 돼 있죠. 사도 요한의 집안의 입장을 보면 또 이해도 됩니다. 왜? 자기는 지주집이잖아요. 배를 많이 갖고 있던 집인데, 거기서 배 하나 빌려가지고 고기 잡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이게 베드로가 제 1순위 제자가 돼버리네요.
요한은 이순희제자로 밀려버리잖아요. 감당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돈 때문에 생긴 자존심은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못 견딥니다. 세속주의의 맹독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사도 요한이 앞서 나서며 예수님께 그런 식의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치를 앞세우잖아요. 자기 경험이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계속 꾸지람만 들었는데 좀 만회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헤매면 세례 요한 선생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멋지게 암송해낼 수 있겠죠. 여기서도 사도 요한 모습이 빈정거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한 의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배타성 공동체의 개념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정치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탄탄하게 하나가 되잖아요. 자꾸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타성을 두면서 자기가 그 배타성 정치적 목적의 수장이 되려는 꼼수죠. 정치의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진행되는 얘기를 보면 사도 요한이 요걸 또 꿰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 측면이죠.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배타성 공동체 개념. 주님, 저 사마리아 저 마을에다 불을 떨어뜨릴까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자가 감히 귀신을 쫓습니다. 내가 금하였습니다. 이 배타성, 사도 요한이 또 앞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 측면이죠. 잘못된 특권 의식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주집 아들이라 돈 좀 써봤거든요. 돈 쓰면서 사람들 굽신거리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선 검과도 같은 기도의 핵심을 알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대신관계 2가지, 대인관계 3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신관계에서의 하늘에 대한 간구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2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가 what이 아니에요. how예요. 여기서 유대 랍비들, 일반 유대인들, 정식기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 다 what, 그 기도문 내용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what이 아니라 how예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자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what이 아니라 how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오자마자 예수께서 즉시 반응하셨어요. 그래. 너희는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술적 의미의 주문 같은 그런 기도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what이 아니라 how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면 요동함이 없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표준 기도예요. 겸손의 기도죠. 기도에 있어서의 필수 내용과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범이에요. 제가 예전에 만주 하얼빈에 갔더니 할머니들 한 30명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들이 뭔데 이렇게 모여 있나 그랬더니 주기도문 할머니들이야. 할머니들이라 지식도 짧고 아무것도 몰라. 단지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막 열정은 있는데 뭐 아는 것도 없고 막 답답한 거예요, 할머니들이.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거 딱 붙잡은 거예요. 콩을 500개를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아침만 되면 모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콩 하나를 이쪽으로 옮겨.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싸움나이다. 아멘. 또 콩 하나 옮겨. 하루에 자루에 있는 콩 500개를 꺼내서 이쪽으로 옮기면 그러면 그 할머니들은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하루에 주기도문 500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들을 주기도문 할머니라고 했어요. 한 번은 그 할머니들한테 얘기했어요. 조선족 할머니들인데 할머니들 저 북한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시라. 그래서 그분들이 조선족이니까 비자가 나오잖아요. 북조선 비자가. 비자 받고 들어가서
망경대에 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머니들이 막 춤을 추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니까 북조선 보안소 요원들이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냥 놔두는 거예요. 망경대에서는 딱 이렇게 참배만 시키잖아요. 그 할머니들이 그거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막행전한다고 풍미에 갔는데 어느 기도 처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주기도문 할머니들 거기다 홍한자를 메고 와갖고 거기서 또 하고 있는 거야. 할빈 할머니들이 거기까지 갔어. 또 많은 할머니들이 모여갖고 주기도문 하고 있더라고. 그 할머니들 주기도문밖에 몰라. 그러더니 내가 태국에 갔는데 태국에 와서 또 콩 한 자루 메고 와갖고 거기서 주기도문 하고 있는 거야. 콩 하나씩 옮겨와가면서. 대단한 할머니들이야.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표준 기도예요. 기도할 거 없으면 주기도문 하시면 돼요. 단 왓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면서 내 삶이 거기에 대입이 되고 그 기도가 내 삶에서 실천돼야 돼. 왓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문 주문 외운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우로 기도하면 내 삶에서 그 기도가 실천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주기도문은 주술적 의미에서의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싱글 포커스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신학이 들어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호칭,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셔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되셨기 때문에 완전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돼 나오셨는데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부가 발출되어 나와도 완전하신 성부셔요. 완전하신 분으로부터 발출되셨기 때문에 이 전체 부분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왔어도 떨어져 나온 것 자체도 완전합니다. 왜? 완전한 본체이신 하나님이 결핍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져 나오고 발출돼 나오신 예수님도 완전하신 거예요. 완전하신 성부 하나님, 거기서 발출돼 나오신 완전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동등하신 분이에요. 바로 앞 성경에서 뭘 말씀하셨나요? 동등함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 마르다와 마리아 비교하면서 동등함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말했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호칭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인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이신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파테르라고 부르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러한 발출로 인해 생성된 호칭, 아버지라는 호칭을 제자들에게도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인본주의로 해석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친밀성을 나타내는 호칭이다. 인본주의 해석이에요. 여기에 들어있는 하늘로부터의 신학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완전함을 가지고 계시고 동등함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 자식 간의 다정다감한 호칭이다. 이건 땅에서 시작하는 신학입니다.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발출로 인한 존재론적 위계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완전하신 성부로부터 발출되신 완전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성부와 완전하신 성자로부터 끊임없이 발출되고 계시는 완전하신 성령, 세 분이신데 그 완전한 것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래. 삼위일체자를 쓰면 안 돼. 체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로써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약 시대부터 새롭게 생성되는 아가페 한 동작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가페의 도구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아가페 한 동작이거든요. 그 아가페 한 동작의 범주 안으로 제자들을 들어오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성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설정되는지에 대한 하늘 기준의 신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여, 하늘에 계신 우리 삼촌이여, 당숙이여,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발출 동등 관계에서의 위격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도 호칭을 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파테르에 대하여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아버지께 곧 너희의 하나님께, 이렇게 호칭을 정리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곧 하나님의 후사인 것,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까지는 인본주의 신학도 엄청 좋아합니다. 와, 우리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뒤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의 신학이에요. 이 시대는 폼생폼사 잘 먹고 잘 놀고 그냥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러고 사는데, 하늘로부터의 신학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이 너희의 삶 속에 어떤 방법으로 실천이 될 것인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높이며, 그러면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이에요. 오늘 예배전 찬양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에 대한 찬양 가사들이 나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야, 정말 찬양이라는 걸 하고 있는 교회구나. 어떤 교회들은요, 사람의 자기의 울적한 심정, 자기 기분 좋은 거, 이런 걸 가사로 써가지고 찬양이라고 부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가 텍추얼리즘의 찬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살레이셔니즘의 찬양, 찬양이 아닌데 찬양인 것 같은, 금이 아닌데 금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연금술, 거짓에 빠져 있으면 그거 구별 못합니다. 진짜 찬양이 있고 가짜 찬양이 있어요. 텍추얼리즘 찬양, 하나님의 텍스트, 그 성경 말씀에 기초한 찬양, 텍추얼리즘 찬양이라고 그러죠. 연금술과도 같은 찬양이 아닌데 찬양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노래, 살레이셔니즘 찬양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판단하는 데가 별로 없죠. 그러므로 이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이 되면서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맨 앞에 첫 줄이 찬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첫 소절 찬양이죠. 찬양의 내용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해야 돼요. 만유의 주,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가 찬양의 가사가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있잖아요. 이 내용이 찬양 가사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가사가 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나오는 노래들을 보면 자기 느낌을 노래해요. 서정적인 노래를 해요. 가짜입니다. 그런 찬양 절대로 교회에서 부르면 안 돼요. 그런 찬양을 부르는 순간 타락입니다. 찬양의 천사 루시퍼가 타락하는 거 보세요. 히브리어로는 루시퍼 천사의 이름이 헤일렐이에요. 헤일렐 천사가 타락하는 거 보세요. 음악의 천사, 찬양의 천사장이잖아요. 밑에 7 천사장을 둔 천사장 우두머리예요. 찬양을 전문으로 할 수 있게끔 하나님 보좌를 호유하며 찬양하는 천사장이에요. 그가 타락했어요. 찬양에서 타락했죠. 이사야 14장에 나옵니다.
복구가 안 돼요. 찬양에서 타락하면 복구가 안 돼요. 루시퍼 천사가 타락해서 거기에 동조한 천사들이 다 천국에서 추방당해서 이 세상의 악령으로 돌아다니고 있죠. 여러분, 찬양에서 타락하면 복구가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한국복음선교협회에서 상임총무로도 일해봤잖아요. 저는 한국복음선교협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찬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걔네들은 돈벌이 하는 애들이에요. 찬양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빙자하여 돈벌이 하는 애들입니다. 그거 없어지는 게 교회를 순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또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가 수동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의 서약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서약이에요. 구약 계명을 배경으로 능동성 수동태가 되어 있는 거죠. 레위기 22장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최근거리에서 수종하던 사람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며 강조하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에 그 많은 사도 바울의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동행한 사람이 누가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던 내용들이 기억났을 거예요. 이 말씀과 연결된 구약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레위기 22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시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 출애굽을 시켰는지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79편 9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님이 우리 이뻐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이뻐서 건지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수동태의 능동성이에요. 뭐뭐하게 하소서예요. 수동태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그러면 안 돼요. 수동형 능동태란 말이에요. 서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약했으면 서약한 대로 해야 돼요. 이사야 8장 13절도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여 놀랄 자 삼으라. 너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놀랄 자 삼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자세지요. 이사야 29장 23절도 얘기해요.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행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찬양은 경외예요. 자기 느낌을 노래하는 것은 다 패역한 짓입니다. 복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찬양에서 타락하면 복구가 안 돼요. 왜? 찬양은 그런 거예요. 10명이 연주했어요. 합주를 했어요. 녹음을 했어요. 한 사람이 틀렸어요. 다 틀린 거예요. 그 녹음 파일은 못 씁니다. 왜? 한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음악은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주셨어요. 너희가 모든 율법을 지키고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법과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은 지휘법 그러잖아요. 지휘법 틀렸다고 검찰이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일어나요. 법대로 했냐? 지 맘대로 했냐? 예전에 청주 녹음실에서 합창단 녹음을 하는데 어느 음악 사역자의 사모님이 들어가서 지휘를 하더라고요.
지휘를 하는데 이렇게 지휘를 하더라고요. 손목이 이렇게 웨이브가 일어나. 합창단이 노래를 못 불러. 왜 그래요? 손목이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 튀길 때가 박자가 세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터트리면 모호해져요. 어디가 저점인지가 파악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지휘를 본단 말이에요. 지휘는 기준이에요. 법이에요. 정확하게 터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녹음이 안 돼가지고 그 담당 목사님이 나에게 김 목사님이 좀 지휘를 해줄 수 있습니까? 저는 녹음실에 들어가서 지휘할 때 손목 전혀 안 움직여요. 아주 기본 지휘만 딱 했어요. 녹음이 됐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지휘법 하나님과 관련됩니다. 화성법 하나님과 관련됩니다. 음악에는 법이 있어요. 가창법 굉장히 중요한 하늘과 연관된 결과물이 나와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성경적 교회 음악과 신학적 교회 음악이 거의 전무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노래하는 애들이 돈벌이하고 돌아다니고 각 교회 음악팀은 중구난방이고 세속적 기준에서의 음악 기법이 박수를 받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명령된 찬양이라고 그래요. 찬양의 기준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천지창조의 목적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졌다. 무슨 백성이에요? 찬양의 백성이죠. 시편 23편 3절에서도 노래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내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해놨고 그 언약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그 법을 적용시키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범주 안에 들어온 자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완전하신 성자 예수님이 동등하신 성부 하나님을 호칭할 때에 파테르, 천국에서만 있었던 비밀인데 땅에서 예수의 법과 식대로 움직이는 자들에게 그 범주 안에 아가페 한 동작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로 처리해요? 찬양으로 처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목적, 구약과 신약의 목적이에요. 누가복음은 구약 박사였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기록이 됐어요. 방금 읽어드린 이 구약의 말씀들이 완전하신 성부를 완전하신 성자가 파테르라고 하고 그 권한을 이제 믿는 백성들에게 분유해 주시는 것, 나누어 주시는 것에 대한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죠. 또한 이것은 예배의 기준이에요. 예배를 배설하시는 성부 하나님, 수동태 예배, 동참되어지는 것, 이게 은총인 거예요.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구약 제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무너져 버리면, 그 찬양에 대하여 무지해 버리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종교 행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의미가 없지요. 어느 한순간 삐끗하여 계속해서 헛발질을 해댄 12제자들,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서 정신 차려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정신을 못 차려요.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 엉뚱한 짓 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부터 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가?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작, 목사가 예배를 기원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핵심,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로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야 유효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막 일어나서 우리 옆에 사람과 돌아다니며 10사람과 인사합시다. 막 예배 시간에 막 돗대기 시장이 돼버리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굳어져 있어가지고 아이스 브레이크 한다고 서로 인사하게 하고. 하나님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엔 광고도 하면 안 돼요. 광고는 예배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하면 하나님 앞에서 빈정거리는 게 되는 거예요. 법과 힙대로 가야 된다. 제가 이번 주에 서울에 올라갔다가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었어요.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이에실 3호에 성경 읽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경을 역사적으로 재배치해가지고 편집된 순서가 아니라 역사적 순서로 이렇게 성경을 읽게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에실 3호가 성경 읽어지네를 더 활성화시킨다고 그때 도시바 노트북을 하나 샀어요. 그때 당시 도시바 노트북은 액정에다가 터치를 할 수 있는 노트북이었어요. 거기다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은 아주 좋죠.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저거 사지 말지. 그냥 지금 하는 식대로 하지. 근데 그 다음부터 성경이 읽어지네 지도자 과정 뭐 이런 걸 자꾸 만들면서 거기를 졸업시키고 수업료를 받고 졸업시키고 그 졸업한 사람들이 각 교회에 가서 또 다른 사람들 몇 사람 모아서 성경이 읽어지네 하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돈을 5만 원씩 내고 뭐 10만 원씩 내고 그러면 거기에 몇 프로를 이해실 사모 쪽에다가 납세를 하고 프랜차이즈가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도록 지도자 과정 수료증까지 줘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최근에 강남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 남편 이순근 목사, 우리 서울평화교회 출신이에요.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다가 사모가 그러고 돌아다니니 목회가 되겠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문 닫았어요. 한국으로 아예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또 망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빙자한 이벤트 프로그램에 질식돼 버렸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사모만 성경이 읽어지네를 하죠. 프랜차이즈 영업점 내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돈 내면 거기에 몇 프로 받아서 전국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걸 다 모으니까 강남에다가 빌딩을 지을 정도가 됐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독교인들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신학에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며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랍비들이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미혹했던 사단이 이 시대에도 프로그램과 이벤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 살레이셔니즘의 찬양, 말씀 공부 같은데 실제로는 말씀 공부가 아니라 돈벌이인 그런 데다 사람들 다 몰아넣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 단체 안에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할 수 없습니다.